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에 취하라입니다. 성령에 취하라. 야,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말씀은 띄워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이번에는 어렵지만 그냥 성경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말씀 한 3번, 4번 정도만 찾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예. 제가 먼저 개정개혁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그 친구들과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런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는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그 생각한 어떤 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 이제 그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부산에서 술 취하는 운전자가 막 밤에 달리다가 이 청년 둘을 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심각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경에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어떤 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거기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이잖아요. 그죠? 굳이 이제 얘기를 들자면 그다음에 예수님 맨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그렇다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다 술 마시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한 부분이었고 캐나다도 이렇게 와인을 마시는 문화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도 이 문화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면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마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술 마신다고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심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다치고 남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요 왜 그럴까?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술처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끔 의사가 타이레놀 3를 처방해 줄 때가 있는데 그걸 딱 처방해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먹고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거를 처방해 주고 나서는 중요한 일에 사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에 취해서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 잃어버리게 취하게 만드는 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2018년 10월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그러죠.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이것이 정말 나쁘냐 좋으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취하면 컨트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레크레이셔널
뭐 마리화나다 하더라도 위험한 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에게 취하게 하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박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두 사람을 봤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두 사람을 봤는데 그 인생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다 망했는데 20불이 생기니까 거기 가서 일주일을 살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 냄새만 맡아도 행복하다고. 뭡니까? 취한 겁니다. 컨트롤을 잊어버린 겁니다. 뭐 성도 그럴 수도 있고, 인터넷 필요하지만 인터넷도 그럴 수 있고, 게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중독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실제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가 세상에 취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세상에 취합니다. 문화에 취하고요, 관계에 취하고요. 이전에는 이거는 아니야,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그 문화 속에 취하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한데, 그렇게도 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모든 가치, 성공,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질,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성공했어 보면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질이 가난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난해요. 그러면 성공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부자. 이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살만한 사람. 예?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있을까요? 모든 가치가 이 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도 돈으로 정합니다. 돈으로 정하죠. 요새 심각하게 보니까 좀 날카롭게 보니까 결혼도 돈으로 정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결혼 안 해요. 돈 많이 못 버는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이 돈에 굉장히 이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다시 말하면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중독돼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이 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 없지만 돈에 취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취해 살아가면요, 무엇에 취해 살아가면 자기의 컨트롤,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에도 똑바로 살고 싶은데 믿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똑바로 가고 싶은데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생명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나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똑바로 술 취한 사람들이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틀거리죠. 술 취한 사람들이 나는 술 취해서 뭐 다 다치게 할 거야 사람을, 그러면 운전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똑바로 운전할 수 있어. 그렇게 운전하죠. 운전을 시작하죠. 그리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아니면 어떤 진리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좀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책이지만 이 어려운 진리의 말씀 중에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 17장 1절 봅니다.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또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런 표현을 이제 여기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취해서 죄를 짓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사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어떤 여인이 온몸에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잔에는 이 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술이 뭐냐면 그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어떤 문화들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여자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 볼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우리가 음녀, 마지막 때 음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 창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어떤 환상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비유적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상태가 언제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짚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뭔가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잔에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세상의 문화들.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 좋은 거니까 다 배워 하고 그렇게 그대로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있죠. 미국의 돈 많은 부호들이나 정말 할리우드 스타들은요, 본인 할리우드 스타예요. 그래서 막 TV에 나가, 영화에 나가 돈 벌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TV를 일절
안 보여준답니다. TV를 완전히 집에서 TV를 두지 않는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할리우드 스타니까 그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여줄 것 같은데 일절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그 실체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그 아이들에게 쏟아질 영양, 부어질 영양, 흡수될 영양들을 좀 끊어주고 싶은 어떤 그게 뭘까요? 그게 좋고 귀한 거라면 왜 끊어주고 싶을까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면요,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상상이지만 아마 우리 이 시대에 그 우리 사람들 100명만 조선시대에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들 깜짝 놀랄 일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복장을 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해졌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심하게 말하면 회개망측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산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살죠. 열심히 일해 살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이게 살려면요,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24시간이 아니라 풀타임 40시간 이상 일해야 살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그 일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뭐 좀 그렇게 좀 되면 자녀도 돌보고 집안도 좀 보고 이제 그런데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도 저렇게 이렇게 일하니까 나도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삶의 수준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나의 분별력은 이제 이미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해 있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포인트를 딱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넣는 어떤 그런 취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다, 취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를 이 사단의 역사나 이 사단이나 그 잔을 들고 있는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보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이 세상 문화가 다 옳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옳은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니까 나도 다 학원에 보내는 게 옳은가? 물론 그렇게 안 보내면 뒤떨어지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취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취해서 살다 보면
자기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취해서 살다 보면 내가 만들지 않아도 될 그런 사고들을 만들고, 그렇게 취해서 만약에 운전이라고 하랍시면 큰 사고로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술에 많이 취해서 살아가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대까지 저희 아버지 안 믿으셨지만, 술에 많이 취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었지만, 친구 아버지들 뵈면 가끔 술에 많이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가정의 식구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취해서 살아가니까 폭력. 취해서 살아가니까 가정의 어떤 깨어지는 일들,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 세상, 주님께서 17장에서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다시 말하면 취해서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세상에 취해서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칭찬하실 만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어떤 사고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급기야는 내가 끝까지 안전하게 생명길로 가야 되는데 빗나가서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취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취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컨트롤이 안 돼요. 약물에 취한 사람도 그렇고요, 중독에 취한 사람도 그래요. 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취하는 사람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나를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그것이 혹시 무엇일까요? 혹시나 있다면, 혹시나 내 삶에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저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는, 혹시 말씀을 보다가 이것은 성경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인데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취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취한지 모르는데 컨트롤을 잊어버린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취해서, 이런 것들에 취해서 자기의 컨트롤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사역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해서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술에 강해, 나는 거기서 강해, 나는 안 취할 수 있어. 그런데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게 꼭 입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마시는 거예요. 귀로 마시는 거예요. 삶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취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과 삶이 분리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신앙과 그냥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분리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취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지난주에도 나눴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가 뭐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기도하면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찬양하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되지,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불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방법,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취해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거북스러워요. 취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가 어색합니다. 나는 기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냥 말하면 시작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정말 마음에 눌려가지고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취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취해 있으면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5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5분 이상.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삶이 다 그렇게 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5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거예요. 그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이 취한 것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깨우시는 방법이 참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이러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요, 문제를 주셔요.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었던 세상에 취해서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꼭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면서 깨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이제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보니까, 모든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보니까 적당한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적당한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점점 열리고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교도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설교입니다. 추상적인 설교예요. 뭐 세상에 취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몰라요. 세상에 취한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중독되고 이게 다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은 마지막 때 음료가 그 잔을 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취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 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취해서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취한 상태로 왔더라도 깨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납니다. 정말 이곳에 앉아 있어도 다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다 가잖아요.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잠들어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세상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세상에 취해서 믿음과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삶이 점점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깨어날 때만 여러분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 뭡니까? 방탕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도 이렇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뭔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교가 더 길지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거기에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자, 참 믿음이 있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술 취한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다 접어두고 우리 한 가지만 보면, 뭔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술 마셨어? 저 사람 모여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이렇게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은 마치 취한 것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취한 것 같이 느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성령에 취하라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우리의 어떤 그 믿음과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이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취한 사람이야? 대낮부터 술 마셨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취한 것 같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성령에 취한 것 같은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기도해 보시면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딱 말씀드리고 아멘 끝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생각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간절히 뭔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제가 한 번 살면서 한 번 보았던 그 장면을 제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그냥 정말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냥 여기에 막 빨갛게 막 이 상기돼 가지고 막 여기 혈관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 뭐 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를 하나 보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고 그래요. 3번. 한 번 기도하고 너 아직도 자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줘. 또 아직도 자는구나. 또 가서 기도하시고 3번째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3번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기도했는데 또 어저께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또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전에는 주님께서 이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자, 일어나 가자라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뭔가 before after가 달라지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before와 after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뭐 시끄럽게 기도하던 큰 소리로 기도하던 뭐 몸을 흔들며 기도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던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세상에 취한 크리스찬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취해 있다면 세상에 취해 잠들어 있다면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나를 깨울 수 있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믿음은 그냥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내가 담대함으로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승리하리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깨어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나야 세상에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방탕한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면 그런 모든 삶을 끊어버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에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그 깊은 기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이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말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